오늘은 은퇴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일천 가정 예배 대행진 27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생업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병 중인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갈등과 어려움에 있는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혼란에서 지켜주시고 일천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장광현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날을 허락하시고 일천 가정 예배 27번째 시간을 하나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은퇴 권사님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한 마음을 인도하시고 아픔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놀라운 주님, 하나님의 일천 가정 예배 가운데 가득한 우리 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너무나도 역사하여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우울한 가운데 걷어들지만 이럴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과 하나님께서 불과하신 예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또한 우리 안에 변화되어 있는 것들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일 때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아버지 봄날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은퇴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와 나라가 정상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과 진료진들과 하나님 아버지 방역대원들을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평화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에도 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힘쓰고 쓰는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은퇴 권사님들의 찬양이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복을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노점이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으로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일천가정예배 대행진 27번째 우리 은퇴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교회로 오셔서 감회도 새롭고 그리고 오늘 또 특송도 이 MR로 특송하는 거라 쉽지 않은데 세련되셔가지고 아주 잘 따라서 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요 MR을 여러분에게 또 보내드릴 텐데 이번 주에는 요 MR을 틀어놓고 가정에서 이렇게 찬양을 맞춰서 지금처럼 해주시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정을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수십 가정을 이 3절 안에 다 모아서 우리 주일날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는 특별한 봉헌송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달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시범을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과원지기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큰 재앙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보다 풍부한 물을 공급하려고 수로를 건설하려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막대한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누가 물을 제일 많이 썼냐면 성전에서 수많은 양떼들, 소들, 제사 지낼 때 엄청난 물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와 사람들이요, 성전에 헌금을 좀 내놔라. 그래서 수로 짓는데 협조를 해라. 그래서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성전의 제단의 헌금이 거기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그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헌금을 이방인의 그런 공사에 쓸 수 있냐라고 아주 몰려와가지고 아주 크게 데모하고 반역을 하죠. 그러니까 반역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흥분하여 무장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본보기를 세운다고 병사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성전의 재물에 그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재앙이나 어려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저 빌라도 사람들 뭔 죄가 많길래 우리가 모르는 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성전 제단에 피가 섞여지느냐라고 수군수군거려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치여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도 전에 성수대교 무너져서 사람들 죽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똑같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또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망대에 무너져갖고 저렇게 압사당해 죽느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4절에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비극을 경험하게 되면요, 저 집안은 무슨 죄가 많아갖고 저렇게 갑자기 가족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저 집안은 뭔 또 숨은 사연이 있어서 폭하면 자동차 사고가 나나? 야, 저 집은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2번, 3번 계속 대학에 떨어지고,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다 시집 장가도 못 가고 계속 하는 시험마다 낙방하냐? 야,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계속 저렇게 아프고 병원을 그냥 내 집처럼 드나드느냐?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좀 숨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좀 노엽게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그런 마음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니라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3절 5절에 우리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보고 그 사람 죄가 더 많아서 꼭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도 죄로 치면 그런 일을 당할 만큼 충분하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여겨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지, 만일 우리의 죄의 대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죽어서 충분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도 나는 더 억울하다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과원지기 비유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포도가 귀합니까? 무화과가 귀합니까? 무화과가 귀엽지. 우리나라는 무화과가 귀하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무화과가 우리나라의 은행나무처럼 흔해요. 그냥 아무 때나 심어놓고 나중에 이게 나도 이게 잘 추수도 안 할 만큼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렇게 놔두는 게 무화과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는 귀해요. 극상품이고 아주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를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의 반응은 왜 포도원에 쓸데없는 무화과를 심어?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히 무화과 주제에 포도원에 심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년, 2년, 3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찍어버려라. 이거 뭐 열매도 못 맺는 거 뭐라고 계속 심겨놓느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큽니다. 그래서 그거 한 그루면 포도는 엄청나게 많이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뿌리가 또 깊기 때문에요, 포도원에 다른 포도의 양분을 다 뺏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는 크게 차지하죠. 그늘 줘갖고 포도도 잘 못 자라게 하죠. 그러다가 땅은 많이 버리죠. 그러니까 찍어버려라, 잘라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원지기가요,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가원지기가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 가원지기는 어떤 마음이냐면,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봅시다. 1년만 더 기다려봅시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주인은 열매도 못 맺고 결과도 못 맺는 거 뭐라고 땅만 버리는 거냐? 찍어버리라, 없애버리라. 아닙니다, 주인님. 이 가원지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나무가 원래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아닙니다. 지금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지금 잠깐 병이 들었거나, 이 나무는 원래 못된 나무가 아닙니다. 내가 거름 주고 조금 기다려주면 아마 분명히 내년에는 포도를 잘 맺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 봅시다. 이 가원지기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잘라버리자 저거 밥값도 못하는데 저거 없애버리자. 저거 뭐 저런 게 다 있냐, 밥충이처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편하시고 흔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원래는 참 잘하는 애인데, 원래는 참 똑똑한 애인데 세상 잘못 만나고 환경 잘못 만나갖고, 봐라 내가 그런만 좀 주고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쑥쑥 큰다. 한번 가능성 한번 좀 기다려봐라. 내년에 막 조금만 지나면 그냥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할 그럴 놈이라니까. 막 이 가원주기의 마음이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는 비유로 말하라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분석하면서 이 걸음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주인이여 금년만 내가 두릅하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긴 기다리되 걸음을 주면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시골에 걸음 생각나시죠? 권사님들
시골에서 자라신. 네. 저도 어릴 적에 걸으면 우리는 집 앞에도 걸음이 있고 뒤에도 걸음이 있었는데 제가 걸음 평상시에는 안 보는데 낚시 갈 때 그냥 맨손으로 걸음을 파가지고 지렁이 잡아갖고 낚시 다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걸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 이렇게 퇴비 막 짐승의 배설물이지만 나중에 썩으면요 냄새가 구수하기도 합니다. 맞아. 근데 이 걸음의 속성은 유진 피터슨이 두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 느리다는 거예요. 비료는요 주면요 바로 그냥 열매가 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땅은 죽어요. 땅은 산성이 돼요. 황폐하게 돼요. 근데 걸음은요 적어도 몇 달 전에 줘야 한 이것이 겨울 내내 푹푹 썩으면서 그 다음에 봄쯤에 땅에게 새로운 땅을 살려내는 힘을 주는 것이죠. 걸음은 느려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잘 못 기다려요. 지금 내가 월급 줬으니까 오늘 아르바이트 줬었으니까 너 그만큼 밥값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걸음은 그렇지 않아요. 걸음은 오래 기다려요. 근데 훨씬 더 풍성하고 실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살아나는 거. 그런데 느리다는 것이죠. 두 번째 걸음의 특징은 자기는 죽어요. 자기는 썩어져요. 자기는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사실 이 걸음은요 정말로 십자가와 가깝습니다. 십자가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요. 내가 피를 흘려요. 내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은 모두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걸음은 그 나무를 살게 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는 온 세상에게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실로암 망대 그리고 빌라도의 재물 정죄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비난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걸음이 돼갖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여주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고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기 있는 권사님들이 그런 분이에요. 그늘처럼 걸음처럼 목회자들은 앞에서 이렇게 얼굴이 잘 보이고 맨날 이렇게 반짝반짝한데 말없이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청소하고 교회에 제일 어려운 허드렛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전체 교회가 살아나는 능력을 주는 우리 걸음 같은 그러한 권사님들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주보혈 나를 정결케 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십자가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귀한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아버지 모든 위험과 병고로부터 우리의 모든 교인들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참여한 우리 권사님도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가원지기처럼 아버지 걸음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각자의 가정과 먼 처소에 있지만 주님에서 늘 기도하고 이 교회를 사모하며 그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우리가 이제 속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모함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정가정들 위해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안부를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한 가정이 매우 화목하게 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축원합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아무 때나 올 수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전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던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이제 예배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는 모든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번 기회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저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래서 이제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참석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3월 한 달이 2달, 3달 아주 너무 길게 생각이 됩니다.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의 모든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예배 보는 시간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계시죠? 네, 잘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가 충만한 영상 예배가 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그립고 보고 싶은 건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서로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돈독한 사랑이 더 발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계시고요.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하루속히 만나서 예배 드리게 주님께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그 전에는 내 가족, 내 기도 온 거 그것만이라도 벅찼었는데 이렇게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너무 기도가 갈급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항상 있을 줄 알았는데 기도 드릴 수가 없는 시대도 돌아오는구나 이런 걸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더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새로 생겼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더 의지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양평동에서 우리가 40여 년 이렇게 살아도 처음으로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교회만 쳐다봐도 엄마를 보는 것 같은 마음. 그래서 밖에 다니면서 종탑을 바라보면은 왔다 갔다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 저 소개를 들어가나. 그러나 이 힘들고 이런 고난에서 우리가 더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이렇게 아까 이미정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너무 우리가 교회를 드나른 거를 쉽게 생각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그립고 힘들었던가. 제가 제주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양평동 교회 그 텔레비 화면에 보이는 게 그냥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고 정말 얼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